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어떤 거요? 올바른 올바른 반응. 자, 이 본문은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몇 절 한번 읽어보냐면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네 이름을 묻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오늘 야곱과 씨름한 이 천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 그랬죠.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왜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성경엔 천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죠? 30절에 30절에 하나님과 되면은 그렇죠. 분명히 야곱은 누구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천사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말에는 이게 표시가 안 나는데 히브리어에는 정관사가 붙은 천사는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니고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거 없이 이 천사를 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분명히 자신이 누굴 만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천사가 아니다. 또 야곱은 처음부터 이 천사의 정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두려움 속에서 싸우다 보니까 피하 식별이 안 된 상황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뭘 좀 애석하게 느끼냐면 29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뭘 했대요? 야곱에게 뭘 했대요? 축복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어디서 복을 이렇게 빌려다가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목사는 축복해야죠. 축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축도가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스스로 복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네. 그래서 누구로부터 그 복을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빌려와서 여러분한테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라고 번역을 하면 축복했는 게 맞죠. 근데 이 천사의 정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야곱에게 복을 주신지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천사라고 앞뒤가 안 맞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제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건 좀 번역이 좀 아쉽다. 여러분들이 혹 읽더라도 천사가 야곱을 뭐 한 게 아니고 축복한 게 아니고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뭘 베푸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이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신 복의 내용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 이 말씀 본문을 대할 때는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뀐 것으로? 이스라엘로 바뀐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야곱의 기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천사가 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어요? 저기요. 본문 읽으셨죠? 네. 천사가 야곱에게 왜 나타났어요? 힘이 좋아서? 힘이 너무 좋아서 도와주려고? 그렇지. 그런 차원도 있지. 자, 우리가 어딜 보셔야 되냐면 우리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이에요. 9절에서 12절 시작.
지금 야곱이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중에서도 어떤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 천사가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오게 된 것이 그냥 아무 까닭 없이 온 게 아니라 누구의 요청으로 왔어요? 야곱의 요청으로 오늘 여기에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하고 뭘 했어요? 씨름했잖아요. 왜 씨름했어요? 누구지 모르겠는 거예요. 에서가 보낸 암살자인지 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낸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으면서도 이 야곱의 내면을 통치하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야곱의 세번성이에요? 옛번성이에요? 옛번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야곱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에서가 나타난 것이 혹여 두려움이 되었을지라도 내 내면이 온전히 내 영이 내 육체의 옛본성을 완전히 장악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 32장의 본문은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어떤 과정이 생략됐을 거예요?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삭제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셨을 거예요? 그냥 머리에 손을 넣고 걱정하지 마라. 너 올 때 마하나임,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 천사의 무리를 보지 못했니? 이미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네가 나를 믿으니 오히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예비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에서를 만났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만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상황의 이 모든 해프닝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세요. 야곱의 기도는 구절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뭘 했어요, 야곱이? 피할 길을. 그렇죠. 7절, 8절. 시작. 야곱이 전부하여 자기와 함께한 이사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 나누고 이르되 에서와 함께를 치면 아무나 되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요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뭘 예상했어요? 에서가 나를 치면 반은 잃더라도 반은 살려야겠다. 그래서 몇 대로 나누자? 두 대를 나누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야곱이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고 그 충만함 가운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그것을 확신했다면 이런 잔머리는 굴렸겠어요? 안 굴렸겠어요? 안 굴렸죠? 또 설령 야곱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가 좀 무서워,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처세술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나왔어야죠. 그런데 뭐가 먼저 나왔어요? 인간적인 처세술이 먼저 나왔어요. 이건 누구 닮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닮았어요. 꼭 마누라 팔아먹었던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닮았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야곱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야곱의 옛본성과 새본성이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서 오늘 이 사건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
계속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과정 속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에는 야곱의 옛본성이 만났을까요? 새본성이 만났을까요? 새본성이 만났죠.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6절이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갑자기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나를 만나러 온다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에서가 나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나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살기등등하게 집에서 온 장정들을 무장시켜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닌가? 겁이 덜컥 났죠? 이 정보에 대해서 에서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정보를 해석한 건 새본성이에요? 옛본성이에요? 옛본성이에요. 에서 안에 옛본성이 딱 증거를 잡았어요. 야,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대. 너 이 400명이 나 죽이러 온 거라면 너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뭐예요? 야곱의 마음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에서가 온다? 근데 에서는 구중궁궐 속에 혼자 들어가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임금도 죽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몇 명이나 거느리고 온다?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 너 그럼 어떡할 거야? 자, 처음에 누구 만났어요? 마하나임 만났죠? 근데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준다는 이 사실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 증거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군대 가지고 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옛본성. 야, 우리 형 에서는 군대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 하나님의 군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의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서 내 영혼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반론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사로잡은 것은 새본성이라고요? 옛본성이라고요? 옛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뺏긴 와중에도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가는 것밖에. 그렇죠? 근데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 에서는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나를 쫓아올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우리 형 에서는요, 말을 엄청 잘 타. 그리고 이제 삼국지로 치면 얘네 여포잖아요. 우리 형 에서는 무슨 말을 타고 와? 적토말을 타고 오는 거지. 잠, 자, 앉아. 쉬지 않고 그냥 나를 쫓아올 거야. 난 언젠간 잡혀. 그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육체의 잔머리로도 뭐가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영혼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한테라도 좀 도움을 청해보자?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소개했었죠? 우리의 옛본성에 완전히 짓눌린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다, 영혼의 비명이다. 오늘 이건 영혼의 비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도와주시러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붙잡고 씨름하고 앉아서 왜 나를 도와주는 분하고 씨름해요? 왜요? 내 마음을 지금 뭐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옛본성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늘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견딜 수 없는 일, 나에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느냔 말이죠. 그때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하고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러 오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러 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씨름해요? 못 믿겠어요, 나 못 믿겠어요.
아니 내가 널 도와줄 거래.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눈에 보이는 증거라도 주시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수라서 고수라서 우리 같은 하수는 하나님이 둔 수를 읽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 그래서 오늘 에서와 씨름을 씨름하면 씨름했지 하나님과 씨름하면 안 되는 야곱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나를 도우러 오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이 장면. 그렇죠? 이거는 올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뭘까요?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반응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시작. 감사, 순종, 유지, 성장. 네, 감사는 뭐예요? 감사. 주실 걸 그렇죠. 주신 것. 이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순종.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실 것을 믿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뭐하고? 유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누가 원하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시작. 더 큰 은혜를 사모함. 네. 뭘 사모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요. 더 큰 은혜를. 오늘 만약에 에서를 만나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용기백배에서 그렇구나.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곳이로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덜컥 에서 형이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나를 만나러 온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나요? 아니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신다는 그 상징으로 제가 분명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여기를 지나왔는데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저를 지키신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 에서를 담대한 마음으로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뭘 주세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반응은 이런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게 뭐예요? 감사와 순종과 그 처음 믿음을 유지하는 것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과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더 큰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10배가 되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반응이에요. 믿으시죠? 근데 이 올바른 반응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쁜 성을 십자가에 뭐 할 때? 못 박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행동을 보니까 야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 보실 때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은혜 대비 없는 것 같아요.
은혜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어요. 몇 절이냐면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어려워 이겼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게 밑에 하반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 뜻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넜기 때문에 물동이 수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세라고 이름 지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과 똑같은 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한 이 사건 때문에 그 이름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바뀌었다고요? 라반 삼촌.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에서와 라반 삼촌 집에서 그가 믿음의 행동을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던 얘기는 야곱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왔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했다는 거예요? 잘해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 밑에 있을 때에도 사기꾼, 그런 사기꾼, 세상에 없는 그런 사기꾼, 라반 삼촌 밑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동했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야곱은요 믿음 생활 나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라반하고 에서는 급이 달라. 너무 달라. 그냥 라반은 족장이야. 일개 족장.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에서는 뭐예요? 왕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레벨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라반 삼촌 밑에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기꾼 밑에서 많은 일을 당했지만 정말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화내고 나도 속이고 막 이러면서 막 육체로 타지 않고 믿음으로 버틴 건 잘한 거죠. 그 정도 믿음은 갖췄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최종 보스죠. 그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그가 믿음으로 넘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죠. 에서는 넘사벽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야곱이 믿음이 고장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초신자처럼 어버버버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런데 가끔 너무 사울 왕에게 쫓기다 보니까 블레셋에 투항하죠?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 목숨 구원하려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척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냥 초신자나 거의 비슷한 모습이 가끔 나와요. 이런 모습 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가 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왔어요. 그런데 한 단계 다른 차원의 어떤 믿음이 요구될 때에는 마치 유치원생처럼 유치한 모습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참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런 걸 예를 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망가지는 경우를 볼 때 저건 이럴 수 있어. 저분이 믿음이 참 좋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걸 뛰어넘지 못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 좀 넉넉하고 관대한 모습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걸
탁 만나게 되면 옛 본성에게 휘둘리게 되니까 똑같이 어린아이 신앙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긴 자. 그래서 무엇과 싸웠다고요? 내면에 있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안에 온전히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혈통상의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누가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옛 본성을 십자가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더 찾아보다가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호세아 선지자 이후에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장 싫어하고 반발했던 사람이 또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의 관념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감히,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유대인도 이런 해석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해석을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굳이 자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새로운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좀 정정해서 소개를 좀 해주셔서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라반 삼촌 밑에서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잘 못 박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머리와 내 잔머리로 맞대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반 삼촌을 변화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요게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누구? 크리스찬?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 여러분 박지성 선수 아시죠?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지성 선수는 제가 참 축구를 좋아하니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슬럼프가 없는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극심한 슬럼프를 겪었대요. 어느 정도냐면 공을 차는데 누가 공을 자기한테 줄까봐 겁이 났대요. 무슨 선수가? 축구 선수가 공이 나한테 올까봐 무서웠대요. 제발 자기한테 공을 안 줬으면 좋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공을 딱 받자마자 이 공을 패스를 해야 될지 슛을 때려야 될지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약간 공황장애 온 것처럼 자기가 자기 실력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지경?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인데도 마치 축구 선수가 아닌 사람처럼 공이 싫어지는 그런 단계에 왔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패스 미스하고 잘 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게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탈출을 어떻게 했느냐? 공을 받으면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렇게 다스렸대요. 괜찮아. 오늘은 뺏기지는 않았잖아. 내가 비록 뭐를 못했는데, 골을 못 넣고 정확하게 패스를 못했는데 오늘 적어도 내가 공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한테 뭐 하지는 않았어? 뺏기지는 않았어. 내가 나를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다독였다는 거예요. 다독였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누굴 다독여요? 내가 나를 다독여요. 그럼 나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다독이는 건 누구예요? 영혼이죠. 다독임 당하는 건 누구예요? 육신이에요. 육신도 나고
내 안에 나를 다독이고 있는 영혼도 나예요. 그런데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라 그랬죠? 여러분 저는 우리 유명한 장면 봤습니다. 펜싱 하는데 정말 시간 얼마 남지 않고 점수 밀리고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또 그걸 어떻게 또 카메라가 잡았어. 할 수 있다고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역전을 시켜가지고서는 금메달을 따냈잖아요. 그때 그 선수가 앉아서 잠깐 쉬는 그 타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내 육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히브리서나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악한 쪽에 유익한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전에 션이 이런 말을 했죠. 진우션의 션이.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럼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오늘 야곱이 라반 삼촌 밑에서 선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도 길들여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툭 하면 옛 본성으로 돌아가서 죄 짓는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도 습관이에요. 본능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을 잘 길들이면 툭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러 가야지.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습관이라.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습관이에요. 예배에 나오는 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안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예배 드리고 쉬는 게 낫고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게 나은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걸 아예 습관화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습관도 못 넘어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이 겪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야곱의 육체는 이미 하나님 법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라반 삼촌 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떠올랐어요? 에서가 생각났어요. 그럼 처음부터 에서를 피해서 라반 삼촌 집은 아닌데 에서가 아닌 고향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가 약속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 몸은 지금 후덜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명한 약속 때문에 그리로 가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육신은 맞아요. 그런데 이 육신이 고장난 것처럼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저항, 그러니까 이 육신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때가 언제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목숨이 걸린 일은 이 육체가 강력하게 저항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육신의 생명을 걸린 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고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겟세마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나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혹시 기억날 줄 모르겠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 시켰어요. 근데 제자들은 잤죠? 네. 그러면 제자들은 잤으니까 기도한 거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어요?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 육신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돕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 이 목숨에 걸린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누가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가 와서 도와주셨는데 야곱의 기도에는 누가 오셔서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돕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하면 누가 와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야곱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무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긴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힘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임하셨다. 믿으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찼어요. 발로 팍 쳐버렸죠? 뭘 꺾으셨어요? 예본성의 근원인 골반, 생명을 발로 차서 육신의 생명을 제한하셨죠? 그랬더니 누가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야곱의 영혼이 육신을 다시 통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막 발버둥 쳐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이놈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누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예본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가 누구랑 씨름한다고요? 하나님이랑 씨름한다. 도달?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리까지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가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옛본성과 새본성의 싸움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일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내 안에서.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내가 이 싸움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우러 오신다고요? 안 오신다고요? 오세요. 분명히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뭐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고 괜찮다. 마치 내 영혼이 내 육신을 길들이기 위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렇게 다독이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지금 이거 괜찮은 상황이다. 이미 내가 통치하고 장악했기 때문에 감히 누가 너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이 계속해서 의심하는 이 모든 일을 일소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에게 오신다. 오늘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 육신을 다스려 보려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날뛰고 있을 때에도 분명히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신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염려, 근심, 걱정, 불안과 싸우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나 혼자의 생명만이 걸린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이 걸려 있고 내 직장 동료들의 생계가 달려 있고 또 누군가에게 폐가 되는 일이라면 그 두려움은 더 커지고 그 염려는 더 커집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야곱의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신 오늘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육신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이 육신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작은 기도 한마디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이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도록 힘있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면서 마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제가 정말 노력해봤지만 이 육신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제가 길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속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 척하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평안을 얻을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저는 이 육신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길들이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의 무능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육신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증거들을 주셨지만 제가 그것을 증거 삼고 더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육신에게 괜찮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길들여져야 될 우리의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육신을 통치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의 사인으로만으로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